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하늘 본향이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누고 싶은데요. 요 근래에 문득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떠한 세상의 뉴스나 일어나는 일들이나 여러 현상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감하고 동행하면서 작은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기쁨도 좋죠.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 본향, 하늘나라에 있는 실제적인 그 하늘 본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약속을 해주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을 통해서 있는데, 그 말씀하신 그 하늘나라에 진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배고픔도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즐거움과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연결되는 그러한 생애, 그것이 약속된 본향, 하늘 본향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놀라운 특권인데요. 오늘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그만하게나마 이 말씀 속에서 위로받으시고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간직하시고 말씀 속에서 그 하늘 본향을 하루빨리 경험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오늘 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생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생선이 어떤 생선인지 잘 아시겠죠? 강을 거꾸로 흘러서 올라가는 생선, 연어입니다. 연어가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또 검색을 하게 되는데, 연어가 알로서 태어나서 새끼 치어라 그러죠. 치어로서 이 강변, 그가 태어난 강변에서 한 1년 동안을 생애를 합니다. 그리고 1년에서 한 2년이 지나서 그 물고기들이 성장을 하면 바다로 가요. 이 바다에서 어종에 따라서 연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어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적게는 1년, 많게는 7년 동안을 바다에서 생애를 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화를 할 때 다시 살던 곳으로 회귀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면서 과연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 연구를 했어요. 한 대략 얼마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연어가 그 강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가서 바다에서 다시 그 강으로 가는 거리가 16,000km래요. 16,000km.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그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인간들도 또한 물론 연어는 그가 태어난 곳으로 그 강변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권과 축복을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고 어둠의 자식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약속과 말씀이 없다면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증언의 말씀들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나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생애가 될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슬퍼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릴 때 그 말씀은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또한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똑똑해서 어떠한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지? 할 정도의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영접해서 그 말씀의 소망 가운데서 생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존재들보다도 더욱 귀한 보석들입니다. 그러한 보석, 그러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예요. 오늘 기억자 말씀처럼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늘을 향하고 우리의 소망은 항상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는 그 소망 가운데서 생애하는 삶, 그것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재림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에 있는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화에 있는 그림처럼 말씀에 감동되어서 그림으로서 이렇게 그렸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화의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 믿음의 선구자들의 마음이었고 많은 순교자들의 마음 또한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하늘 본향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보기 형식으로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수준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강의 물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오는 이 강물을 따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달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엘렌 G. 화이트 부인도 계시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계시를 통해서 보고 기록을 한 글이 있는데요. 초기 문집 1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강 이편에 나무의 줄기가 있었고 강 저편에도 줄기가 있는데 두 줄기가 다 투명한 순금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내가 2개의 나무를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그 줄기가 꼭대기에 가서 한 나무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생명강의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가 모두 그러하였다. 그 가지들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 열매는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으며 은이 섞인 금처럼 보였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계시를 통해서 하늘 천국을 바라보며 글로서 기록을 했어요. 엘렌 G. 화이트 부인도 선지자로서 그 계시를 바라보며 그 하늘 천국의 그 경험을 글로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강이 있고 그 생명강 주위로 생명나무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은 은이 섞인 금처럼 밝게 빛나는 과일이었다. 열매였다.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열매다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과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애할 것인가가 다른 세대에 살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사는 삶인가. 그것이 이사야 6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에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냐. 아름다운 가옥 가운데서 생애하면서 포도원을 재배하는 삶. 이거는 상상이 되십니까? 포도원을 어떻게 재배하고 어떻게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또 취해서 먹을까? 포도원은 우리에게 익숙한 소재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포도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상상은 돼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짓는 농사와 하늘에서 짓는 농사는 다를 것입니다. 거기서의 짓는 그 모습에 대해서 또한 증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기 있는 매우 훌륭한 집들을 보았는데 그 집들은 은빛처럼 빛이 났고 매우 찬란하게 보이는 진주로 아로새긴 4기둥에 받쳐져 있었는데 그 집에 성도들이 살게 될 것이었다. 집집마다 금으로 된 시렁이 있었는데 나는 많은 성도들이 집에 들어가 그들의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서 그 시렁 위에 얹어놓고 농사일을 하기 위해 집 곁에 있는 밭에 나가는 것을 보았다. 농사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의 머리 주위에 비치고 있었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늘나라에서의 삶은 찬양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모든 일이 고되고 어렵고 괴로운 삶이 아니라 그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이러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나는 키가 큰 풀로 덮인 들판을 보았는데 매우 훌륭하게 보였다. 그 풀의 빛깔은 생동감 넘치는 녹색이었고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자랑이라도 하는 듯이 흔들릴 때마다 은빛과 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온갖 짐승들로 가득 찬 들판을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사자와 어린 양과 표범과 이리가 모두 다 완전한 화합을 이루어 평화로이 우리의 뒤를 따랐다. 이 땅에서도 이슈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육식 동물인데 초식 동물과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들, 그것이 굉장히 이 땅에서는 뉴스거리가 돼요. 그리고 사람과 동물 사이에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친구와 가족이 되는 모습들, 그것이 영상으로도 나오고 그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요.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결코 서로 미워하거나 아니면 서로 배고픔에 의해서 죽이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동물들이 사람들을 따르고 서로 평화를 가지고 조화를 가지고 화합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하늘 본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곳에는 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또한 계시로서 그 장면을 바라봤고 성경에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14만 4천인이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과연 14만 4천인은 어떠한 존재들인가? 이 거룩한 도성 안에는 거룩한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는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오직 14만 4천인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인은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이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 입에 거짓이나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인인데요. 그것에 대한 기록이 이 초기 문집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14만 4천 명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모두 할렐루야라고 함성을 올렸다. 이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근 글씨로 석판들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성전의 영광을 본 후 우리는 밖으로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두시고 도성으로 가셨다. 특별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자들이 부활하는 장면이 바로 특별 부활의 장면이고요. 특별한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영적 레위인들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목표를 삼아야 할 무리가 바로 이 14만 4천인들입니다. 이러한 14만 4천인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졌는가가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서 14장 4절로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의 생애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주님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서 그 손길을 저항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하늘 본향을 가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능히 온전히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핍박을 경험하고 이겨내는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 말은 그들의 입에서 주장하는 말씀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의 특성입니다. 그러한 14만 4천인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들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비록 무지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 개혁운동의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또한 아름다운 음식들을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또한 주셨고요. 그 음식들이 이 땅에서처럼 어떤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고 원래 주신 음식, 창세기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 하늘 본향에서도 또한 그대로 우리의 음식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음식들을 선지자는 맛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은 그녀는 맛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또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들을, 과일들과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그 하늘 본향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과일들 뿐만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아름다운 생명나무의 과일 또한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과일의 맛이 어떠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간접 체험으로 이 땅에서 있는 과일들의 맛들을 통해서 이거보다 한 100배, 한 1000배는 더 맛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국에 대한 기별을 침례 요한이 그렇게 간절히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두신 그 하늘나라 천국에 너희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 죄로 가는 그 마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라. 그것이 침례 요한의 기별이었어요. 근데 이 기별이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 가운데서 또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기별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음이 상한 자들, 육신이 상한 자들, 그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전하셨던 기별이 바로 천국 복음이었어요. 천국 복음. 모든 사람들이 예비해 두신 그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를 믿음으로써, 영접함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한 전하고 계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요,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하늘나라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거룩한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다면 우리도 또한 이 기별을 전해야 돼요.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들을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전해야 될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밤에 잠을 자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말씀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어떻게 소개를 할까 하는 고민에 빠져서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잠이 안 들어야지 하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번쩍 뜹니다. 아마 다들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 잠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잠이 들어서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눈이 뻥 떠져요. 그래서 아침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잠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실물 교훈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밤에 잠을 자서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의 시여자가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내가 밤에 졸려서 자서 아침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감아서 그대로 죽는 거죠.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하면서도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육신을 가질 때, 그리고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이 기별을 생각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 경험을 매일매일 하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에는 다 잠자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이러한 죽음의 경험들이 성경에 여러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욥기서 1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육신이 썩어서 냄새가 날 때에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셨어요. 나사로는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영혼이 어디 다른 데 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걸 영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영혼이 우리가 죽을 때 그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시지만 우리가 그 죽은 상태, 잠자는 상태로 우리는 그 나팔, 호명하는 소리가 있을 때까지 이 흙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이 하늘 본향에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겪어야 할 또 하나의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계시록서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이 있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 신앙을 하는 우리 재림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생각하는 구절이 바로 다니엘서 8장 14절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2300 주야가 바로 그 끝이 1844년이고 1844년 이후로 인치는 기별이 울려 퍼지고 있고 또한 우리의 행적들을 조사하는 그 조사 심판의 시간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재림 신앙입니다. 특별히 먼저 믿은 자들,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잠든 자들을 통해서 이 조사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조사 심판이 끝나는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날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나의 모든 행적들을 나의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고 또 조사하신다고?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그렇지만 이 두려운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돌파구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재림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희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서 자주 듣는 얘기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영접하십시오.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해요. 그 말씀이 왜 진리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준비되어 있는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어떤 시간과 때를 가리지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진리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마음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기도는 순식간에 단번에 성령의 음성으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는 그 형벌에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는, 자유함을 받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경험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는 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시작을 벌써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하실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언제 또 이러한 경험들이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셨어요. 그렇지만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불어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연결되고 하늘 본향에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 확신이 도가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들리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간직될 때에 우리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을 바라볼 때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내가 아는 말씀, 내가 아는 것,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됩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굴복하는 경험들을 끊임없이 하는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오직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유일한 희망으로 붙드는 경험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사상, 어떠한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이 정로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어떠하더라도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경험,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연구해야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만약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죠.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결심을 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고 우리의 생애를 그리스도께 맡길 때에 그러한 자들에게 사단은 핍박을 줍니다. 이 핍박은 어떤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불편함을 겪는 그런 핍박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흔드는 핍박일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해하는 핍박으로 올 수도 있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내가 받는 이러한 모든 환난과 핍박들이 의를 위하여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러한 고난, 핍박, 어떤 시련 이것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 마음을 항상 간직할 때에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시간, 짧은 시간에 하늘 본향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본향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그 하늘 본향에 우리가 빨리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에 그러한 근심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이 바로 너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음성에 따라서 어린 양이 어디를 우리를 인도하시든 그 어린 양의 음성을 의지해서 따라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